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 15절까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이 우리가 지킬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알고 보니 무엇을 성취하는 삶입니까?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고 보면 율법을 바로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진 자리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요구하고 협박하고 강요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정죄시켰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성령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도의 마음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주어서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바를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구원 이후에 살아갈 새로운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하에 바울은 6장에 와서 몇 가지 권면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범죄한 자가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가 발견될 때에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셋째는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 일을 스스로 책임짐으로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도록 요청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남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삶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뭔가 복잡하고 온갖 의무로 가득 찬 율법책을 읽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5개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분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만 잘해도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바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는 밥을 내어주며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자신이 굶주림으로 아들이 배부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삶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이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결국 갈등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늘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선한 일도 바로 이런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맡아서 고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본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짐을 지도록,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일 것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본성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일로, 하기 싫은 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 없다는 사실에 애통해하며 또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불일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늘도 대변합니다. 하오니 성령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성령을 통해 체험하며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오늘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죄로 타협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더 크게 범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